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심하여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의 별명은 뭐라 했나요? 신다윗별, New Stars of David, 신다윗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고 해서요.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틀은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총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고요.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 이게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저희들이 예배 전 드렸던 찬송이 오늘 요한복음에 다 나온 내용을 근거로 했어요. 처음에 드렸던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 10장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17장을 할 때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의 찬송도 했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해서 너희가 내 안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시금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지명을 달고 그리고 각 번호를 다는 거,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윗별을 그렸죠. 그래서 다윗별은 첫 번째 정삼각형을 이렇게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삼각형을 반대로 그립니다. 이게 바로 다윗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린 후에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장면을 세 번째 그리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틀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틀 그리기 함께 공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 됐죠. 그리고 2번, 하나 빠졌네. 3번 안에 성전이 빠졌네요. 성전 3번, 그리고 4번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셔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시고 마지막 사해 바다, 이렇게 하면 틀이 되겠습니다. 항상 10번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지명 생각나시죠? 지명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명을 다는데요. 첫 번째, 위에 어디죠? 사마리아라고 말했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때 멸망시켰던 아수리의 수도가 니누에인데요. 이 니누에의 사람들, 즉 당시 아수르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을 이곳에 남게 해가지고 통원 전체,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결국은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갈릴리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을 행하셨던 어디라고 했나요? 가나라고 했죠. 갈릴리 가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세 번째 11시 방향, 그리고 12시 방향, 1시 방향.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겠죠? 11시 방향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예.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입니다. 12시 방향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해서 어디라고 했나요? 가버나움, 카퍼르나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시 방향에 바로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은 벳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벳세다. 예. 마태복음에는 이쪽이 베레아 지역인데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레아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은 성경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 그 베레아와 달라요. 지명이. 그 참고로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베다니, 무아가의 집, 테나, 무아가, 테나의 집에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는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종료의 성읍이라고 하는 거 어디라고 했나요? 여리고라고 했죠. 여리고. 그리고 그 밑에 5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어디죠? 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벳헤스다,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국률의 집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밑에 부분, 물론 이 별 이쪽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베단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애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로 달아보기 했는데요. 번호는 지난 시간에 있으니까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서 첫 번째 베다니가 1장이 되죠. 1장. 예, 두 사람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은 갈릴리 가나, 이게 2장이 되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에 이적을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가 되겠습니다. 3장은 별, 가장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왼쪽이 되겠습니다. 3장. 그래서 1장에 2장에 3장에. 자, 공이 바운스 특기에서 간다. 4장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전에 남편 5이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 예배자, 오베드, 예베드 찾는다. 4장이 되겠습니다. 자, 5장은 바로 어디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장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5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갈릴리 마을 쪽에 어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6장은 저 바다 위에 6장으로 가게 됩니다. 되셨죠? 자, 7장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 쪽으로 내려오냐면 이제 별로 내려와서 하나씩 삥 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1년마다 돌아오는 명절. 이 중요하죠. 이걸 여호와의 7절기라고 하는데요. 초막절 할 때 한번 시간이 되면 잠시 언급하기로 하고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서 8장이 되겠습니다. 이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그리고 위로 별 올라가는 저것이 바로 9장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죠. 자,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죠? 소경,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10장. 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이 있었던 곳이 바로 9장, 10장 됐죠? 네, 10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죠. 내려와서 이제 11장이 바로 이것이
꺼졌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에게이로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던 게 6장에 어디죠? 이쪽이었잖아요. 이 6장에서 떡으로 오셨잖아요. 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이에요. 8장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포스, 빛이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아울러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선언을 하시죠. 4번째까지 왔어요. 그리고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11장이에요. 11장 밑에 꺼진 것을 생각하면서 나사로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은 입성이 됩니다. 입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이게 바로 12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2장.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13장.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출현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장까지라고 한다면 13장에서 그 뒤에 17장까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기도 하고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치심, 교훈을 담고 있는 게 바로 13장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돕니다. 위에 14장, 15장, 내려와서 16장, 17장.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14, 15, 16, 17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18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는 이곳이 바로 18장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 18장이죠. 그리고 19장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20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은 갈릴리 다시 오셔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옛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초반을 드신 후에 구원 생선 도막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다 아가파오라고 하는데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투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Do you love me? 영어로 하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표현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4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 4가지 사랑을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크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서 끝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보시면 18, 19, 20, 마지막 21 되셨죠? 자, 우리 준비하면서 1장부터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공중에 준비하시고요.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사마리아 5장에 베데스다 6장에 7장에 8옆에 별 9가장 위에 10장에 11장 들어가서 12장 13장 도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십자가 21 마지막 목양에 대한 것까지 되셨죠? 이 또한 번호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다윗별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 칠판을 가지고 하고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두 사람 원입니다.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내려오세요. 11장 들어가서 12장 한가운데 13장 14장 15장 16 성전을 주시고 17장 18장 체포 19장 십자가 20 21 되셨죠? 자, 이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것도 10번 그리고
번호 다는 것도 10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성경을 가지시고 제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저희들이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또 소제목으로 부제목으로 달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때도 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마태복음을 끝냈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 어느 정도 하면 다 마칠 수는 없어요. 큰 제목을 일단 보고 시간이 되는 범위 되는 데까지 소제목, 부제목을 보고 난 다음 이제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달기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1장을 생각하면서요. 1장을 다시 우리 펴시고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으셨으면 중요한 핵심 구절들만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은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가 이 제목에 대해서만 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을 찾으셨으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쭉 나와요. 이게 뭐라겠나요? 두갈식이라고 했죠. 두갈식. 태초에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말씀이 계셨대요.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였느냐라고 아예 정답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거를 문법에서 국어에서 두갈식 다른 말로 말하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부제목을 할 때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뽑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누구 등장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과 자기가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법이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볼 건데요. 먼저 1장 보면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인데 지금 요한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사람 원. 두 사람 1이에요. 숫자 1, 영어로 두 사람 1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을 보시면 2장 1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였던 장면이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에요.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가나 혼례의 배경이 어디예요? 혼례 배경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예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 그래서 가나에서의 혼인 예식을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로 드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나 혼례. 지명이 가나잖아요. 이 가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쭉 6장까지가 마치 말씀드렸죠. 공이 바운스 되면서 튀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당구공을 치면 그 모서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튕기면서. 그래서 1장에 2장에 3장에 사마리아 4장에 베데스다 5장에 6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은 가나 혼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혼인예식,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자, 이럴 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것도 부가적인 문 할 때 하겠습니다. 자, 3장을 갑니다. 3장을 가시면 3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는 두 사람, 또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또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요. 23절도 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특별히 3장에는 누구도 등장하느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 소 제목을 달 때 말씀드리고, 이때는 우리가 겪을 것은 1장과 3장은 두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요한을 생각하면 먼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두 사람인데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두 사람 투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두 사람 투. 자, 어딘지 이 별표에 있는 왼쪽입니다. 되셨죠? 자,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은 사마리아. 4장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마리아 배경이 수가죠. 수가성. 이 수가가 구약으로 가보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이 뭐냐? 예배의 장소예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그 세겜이 신약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세겜이 신약에 와서도 예배의 장소로서 변함이 없이 지속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배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4장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4장 함께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자,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베데스다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5장 5절을 볼까요? 5장에 보시면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 38년 된 병자.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하고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자비의 연못, 긍휼의 연못, 그곳에서 낫기를 갈구했던 이 38년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38년 된 병자.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들이 소제목할 때 영생에 대한 것을 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다 라는 표현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6장 기억하시라겠죠? 6장 저 갈릴리로 올라가잖아요. 갈릴리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갈릴리 특히 배경이 어디냐? 벳세다입니다.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벳세다. 6장을 보시면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병이어의 배경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오병 5개의 병, 떡병이에요. 진설병, 구약에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진설병 성막의 성소에 있었죠. 성소의 어디 쪽? 북쪽 부분에. 그 북쪽 부분에 있는데 이 진설병 떡 12개가 놓여 있어요. 12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상징하지요. 자, 그래서 그 떡은 바로 어떤 떡이냐면 무교병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한자예요. 없을무 누룩효, 누룩효자를 씁니다. 병, 떡병, 누룩이 없는 떡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길게 말하는 게 좀 그랬는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참 어려워하지요. 자, 어찌했든 떡에 대해서 나와요. 오병 5개의 떡. 서양에 있어서는 빵, 브레드죠. 우리는 이제 떡 문화하고 동양은. 그래서 5개의 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이 첫 번째 6장에. 그래서 나는 모세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이트 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자, 6장을 우리 함께 읽으셨죠? 함께 고백합니다. 오병이여. 벳세다에 있는 겁니다. 벳세다.
7장으로 가볼까요? 7장은 사실 원래 배경이 예루살렘인데 저쪽으로 우리 함께 별을 통해서 쭉 나가려다 보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별 밑에 왼쪽입니다. 7장으로 가시면 1, 2절을 볼까요? 7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구약의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 성회로 모여야 돼요. 즉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그 3번의 큰 명절이 뭐예요? 6월절,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마지막 3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 이 절기 모에드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7절기래요. 이 절기 앞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호와. 모세의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내용. 이번 주 월요일 날 극동방송 주최로 제가 이제 부탁이 들어와서 처음에 축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맨쇼를 다 했어요. 한 50분 정도 했는데 너무 모든 게 좋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들린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좀 찍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 기도의 손은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때로는 찡그리기도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시편 28편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28편 10절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요. 전쟁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하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잖아요. 처음에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워요. 그런데 원래 올라가 보면 둘이 한 형제예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이 누구의 족보죠?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에서의 족보예요. 창세기 30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과 처음엔 다퉈요. 전쟁을 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도와요. 누가요? 3살 많은 형 아론이. 그리고 훌, 자기 큰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이때 기도할 때가 자그마치 몇 살이었냐? 80이 넘었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하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의 동역 중보기도를 하죠. 그럴 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 니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 보면 17장 16절인가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요. 기가 막히죠. 어떨 때? 기도할 때. 자,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연중으로 돌아오는 이 절기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쉬는 날에서 좋지. 사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라 해서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것은요. 왜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6월절. 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이때 바로 이게 바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7월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를 알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에게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샤나토바. 그렇게 인사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과일을 먹어요? 꿀을 어디에 찍어요?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 그만큼 한 해가 달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나팔절, 쇼페라, 나팔절을 불러요. 그리고 여섯 번째 7월 10일 속죄일, 용키푸라는 속죄일, 마지막 일곱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던 절기. 그래서 여기서 6월절과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이 7장 설명하다 일이 빠졌는데요. 이 초막절이 중요한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우리가 1, 2절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7장의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 4절 말씀, 8장 가시면 4절. 다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 이 또한 예루살렘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8장이 나오거든요. 간음한 여인,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 자, 8장에 우리 함께 보고합니다. 간음한 여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이 또한 예루살렘이 배경이 됩니다. 9장. 맹인, 소경이 등장하죠. 9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맹인이 등장하죠. 소경. 우리가 맹인이라고 되고 소경이라고 되고 함께 공유합니다. 소경. 자, 소경. 맹인, 소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9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10장을 가봅니다. 1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10장은 반드시 중요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10장 찾으셨으면 11절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장 별 위에 계시는 목자로서 오셨잖아요. 문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목자로 오셨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 1절을 보면 함께 고백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 나사로라. 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밑으로 꺼져야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셔요. 에게이로. 레서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요. 에게리요. 그럼 이 부활, 레서렉션은요.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의미 플러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뜻을 다 담은 거죠. 이게 바로 레저렉션이에요. 자, 11장 1절 함께 읽었는데 그 뒤로 쭉 보시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자, 11장의 별명을 해서 나사로 부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사로 부활. 나사로 부활이에요. 나사로 부활. 12장으로 넘어갈까요? 12장까지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11장까지 나사로의 살리우신 이 장면까지 일곱 번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을 보면요. 12장은 제목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12장을 보시면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유 내음이 가득한 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후가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걸 계속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3번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밀향유 입성,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밀향유 입성. 예, 밀향유 입성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 다음에 향유 입성.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이게 다락방 강화예요. 강화, discourse. discourse of 다락방, upper room. 위에 다락방이 있는 upper, 위에 위로 가는 UPPR, upper room. 자, the upper room discourse,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오죠. 13장을 먼저 보시면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을 씻기셨죠. 세족식이죠. 그런 이후에 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뒤로 가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사랑이 먼저 나오네요. 사랑. 그리고 나온 다음에 마지막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족식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나오고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세족식 부인 사랑. 시작. 부인 사랑. 아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높은 곳을 한 바퀴 돌아요. 디귿 거꾸로 돌죠. 디귿 거꾸로. 자, 그래서 마치 위에 있잖아요. 강대상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설교, 그것도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1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자, 초소를 예비하러 가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뭐냐?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어떤 설교? 고별 설교. 함께 고백합니다. 고별 설교. 14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 다음 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자, 위에요. 강대상을 생각하면서 위에 고별 설교. 그 다음에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비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자, 16장 밑으로 내려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합니다.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16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옆에라는 말이 파라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늘 우리에서 부르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분. 칼레오, 클레토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설명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6장은 보혜사 약속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혜사 약속. 자, 17장 다락방 강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17장이죠. 13, 14, 15, 16, 17이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물론 원문은요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당신, 휘라는 말로 많이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 개역에는 그걸 다 아버지로 번역해놨어요. 제가 세보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40번. 그러니까 흔히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지만 아버지장이에요. 아버지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예래. 아버지에 대한 찬송 많지요. 자, 그래서 17장 대표적으로 1절 우리 함께 1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고난 부활에 대한 내용 18, 19, 20, 21까지 오늘 이거 제목만 보고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장 넘어갑니다. 18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시는 사건이죠. 12절 봅니다.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체포하는 장면이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억나시죠? 자, 제목 선포합니다. 체포. 예수님이 체포당하세요. 이때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된 장면들이 나오고요.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18절 읽어봅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입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성취했다. 이 부분을 다시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20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평강했을지어다. 에이레네를 선포하죠. 20장 찾았으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7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도마가 나오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도마, 부활. 순서를 바꿔서 도마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1장은 예수님의 목양 명령이 나오죠. 15절 대표적으로 자,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플레이토톤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하이다 나이 큐리에 쉬 오이다스 호티필로세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목양명령. 목양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가슴에 서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가슴에 서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오토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특별히 오늘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에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